한센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열심 불교 신자 이민교 선교사. 하나님께서는 법당에 있던 그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서서히 알게 되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분께 그의 전 인생을 걸기로 합니다.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길거리에서 우연치 않게 손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 후에 내가 왜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러한 또 다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수화를 배워서 제가 원광대학교 안에 처음으로 그 손짓사랑회라고 하는 수화 서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전국적으로도 아마 그런 서클이 드물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라도 농아들의 입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골에 농아들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이들, 또 엄마 아버지는 농아인인데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유치원 문제, 이런 사회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그 당시에 투쟁이라고 할까요? 어떤 열심히 이렇게 대학 안에서 그런 손짓사랑이라고 하는 서클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처음에 제가 그 원광대학교 안에 이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수화 배우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이렇게 걸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지나가다가 저에게, 프랭카드 걸고 있는 저에게, 아저씨 저도 수화 배워도 돼요? 이렇게 처음 질문했던 그 아가씨가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어요. 제 지금의 아내는 그때 저한테 수화 배웠던 학생이었어요. 제 아내와의 러브스토리를 이렇게 질문을 받고 가슴에 왔던 첫 번째 생각은 제 아내와 여자들만의 그 행복이었을 텐데 신혼여행을 소록도로, 제 고집으로 그냥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곳이니까 소록도로 가자 이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뭐 행복한 마음도 있고 좀 신혼여행했는데 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록도에 가서 또 미안한 것이 있었다면, 물론 처갓집에서 또 아내가 해준 결혼 반지, 결혼 시계를 소록도에서 이렇게 첫날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하나 앞에 다 드리고, 그래서 지금 반지도 없고 시계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저에게 하나의 사랑의 스토리지요. 소록도에서 만났던 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교 MDB를 입학하고 그 침신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소련이 무너졌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는 공산주의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그리스도가 없어졌으니까 주님이 이제 뭐 급박하게 오신다. 주님의 종말론적인 얘기를 그렇게 교수님들로부터 받고, 제가 나 이제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하지? 주님 곧 오시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 선교로 소련 땅에 갔었죠. 그러다가 소련 땅에 가서 특별히 그 모스크바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결핵 환자들, 또 고려인 아이를 보면서 제가 2주 정도 비행기 티켓을 2주로 하고 이 모스크바를 갔는데, 제가 그 결핵 환자로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고려인 화가를 데리고 제가 6개월을 살면서 결국은 그 고려인 아이에게 결핵 환자들은 잘 먹이면 치료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잘 먹이고 또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러다가, 그 당시에 제 아내는, 지금의 이제 제 와이프는 그 약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돈 보내라고 하고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데 2주일 단기 선교 가겠다고 했던 남편이
돌아오지도 않고 돈만 보내라고 하고 6개월 정도를 살았으니 이건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뭐 철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또 그 당시에 어떤 그 말씀이 있어서 강하게 제가 선교의 부르심으로 또 주님이 곧 오시는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 뭐 이런 그 긴박한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에 선교를 정말 시작을 했었다가 결국은 6개월 만에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고 전도사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다시 그 모스크바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 고려인 형제, 그 결핵 환자였던 그 친구, 제가 그 당시에 제 이름이 이민교, 민교이기 때문에 교자 돌림으로 순교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너는 예수 잘 믿고 또 잘 전하다가 죽어라 이렇게 순교라고 지어졌던 그 아이의 고향이 우즈베키스탄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다시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제 와이프가 지금까지 제 말에 다 순종하고 잘 이렇게 저를 잘 보필해 줬는데 갑자기 우리 약국 팔아서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제 아내가 이렇게 멈칫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혼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다고 제가 이제 떠났는데 제 아내는 그 당시에 뭐 뒤돌아볼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때 이혼하는 방법을 몰라서 도장을 못 찍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아주 행복하게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 믿어서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나의 가족들 다 뒤로 하고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저의 앞길에 정말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감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로 지금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힘들었던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당시 약국 팔아서 2달 만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당시에 이제 2살, 4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순교의 고향이었다고 하는 타슈켄트에서 머물면서 저는 일단 거창한 꿈이 있는 선교사도 아니었고요. 무슨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었고 저에게 선교지에서의 꿈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순교라고 하는 한 사람, 아니 그 형제, 아니 그 가족들 한 가족만이라도 예수 믿게 하면 좋겠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염시켜서 그 순교 형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뭐 이런 소박한 일단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예수 전하기 위해서 갔던 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러 간 것도 아닌데 생각지도 않게 교회가 되어졌던 이런 또 저에게는 그런 간증이 있죠.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좀 하나님 나라에 상 받으려고 무작정 떠났던 것이고 뭐 축구를 하려고 선교지에 간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장애인들을 돌보려고 하니까 저는 원래 그 테니스 선수예요. 근데 테니스보다도 이 축구라고 하는 게 더 많은 아이들 또 돌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저에게만큼은 이제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선교의 큰 그림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농아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아이들은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농아 친구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좀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도울 수도 있는, 그래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이렇게 이슬람 땅에서, 왜냐하면 이슬람 땅은 알라라고 하는 알라 신이 저주에서 장애자가 됐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람 땅에서는 장애인들은 모스크, 그러니까 교회를 올 수 없는 이런 버려진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 그곳에서 서로 또 나병 환자들에게 배웠던, 아니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전염시켜줬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런 것들을 제가 자연스럽게 이슬람 땅에 살 수 있는 거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축구라는 제가 처음 법당에서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성경책 받았던 그 선생님, 지금은 그분은 목사님 되셨죠. 그분도 그 목사님이 저에게 선교지에 또 처음 방문하셔서 저에게 축구공을 하나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주고 가신 축구공 가지고 장애인들하고 놀다가 어느 날, 그러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한 농아들 건강하잖아요. 다 모여라 해서 같이 축구하고 놀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돼서 축구라고 하는 축구 대회를 열어주고 잔치를 하고 또 많은 타 도시에 있는 농아들까지 타시켄트라고 하는 수도에 모이기 위해서 축구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선발해서 2000년도에 타이베이에서, 대만에서 아시안게임, 우리 농아인들 아시안게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그곳에 이제 출전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나라가 뭐 이론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저희들은 그냥 제 와이프가 벌어놓은 돈이니까 이 돈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 선수들은 다 호텔에서 먹고 잘 때 우리들은 운동장 라카룸에서 옷 갈아입는 데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맨발로 다 운동장을 뛰면서 그러다가 이제 타이베이에서 시합 나가서 이상하게 시합하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4강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시합을 하는데 그날 졌어요. 물론 정말 실력으로 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왜 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간의 죄를, 공동체의 죄의식,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잠자고 있는 농아들을 운동장에 다 불러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슬람은 전도를 하면 걸리지만 법적으로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면 법적으로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장에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제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죄 짓는 아이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누가 죄 졌냐 이렇게 제가 이제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조용하게 있다가 어느 한 농아인 친구가 앞에 나와서 낮에 일본 농아 축구팀이 와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축구공을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한쪽 구석에다가 딱 처박아 놨다는 거예요. 일본 팀들이 찾을 수 없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못 찾았다 하고 일본 팀들이 다 떠날 때 축구공에 바람을 빼서 자기 가방에다가 몰래 숨겨놨던 거. 물론 이해는 되죠. 그 농아가 그렇게, 왜냐면 한국 축구공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일본 뭐 이런 축구공들이. 그래서 축구공을 갖고 싶어하는 농아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들을 제가 간증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그럴까? 저에게 거꾸로 물어오는 거예요. 감독님처럼 저처럼 이렇게 아무튼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감옥에 붙잡혀서 그들이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결국은 감옥을 지켰던 간수, 그 간수가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었고, 왜? 그 간수도 예수 믿고 싶었지 않았는데 예수 믿었거든요. 찬송가 듣고 싶었지 않았는데 들었거든요. 저도 소록도 교도소에서, 소록도 화장터에서 이 간수처럼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의 찬양을 열심히 무의식 속에 다 듣게 됐던 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 믿었던 것처럼 이 간수가 바로 저였고, 그래서 그 간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전 인류의 최고의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간수가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그 타이베이 운동장 4강전 끝나고 마지막 때 제 간증을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죄를 이렇게 농아들에게 알려주고, 그 중에 그 간수처럼 몇몇 우리 농아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 내가 맺었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2000년도 아시안 게임에 결국은 우리가 4강에서 이렇게 물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달을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저는 행복한 아시안 게임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타이베이에서의 아시안 게임이 어떤 새로운 이슬람 선교의 전략을 만들어냈던, 그래서 감옥 같다 할지라도, 이슬람 땅이 비록 선교에 어려운 불모지라 할지라도, 또 장애인들이 그렇게 버림받은 알라의 저주의 인간의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무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다. 이 말씀을 새롭게 붙잡게 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또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그래요. 처음에 우리 이제 뭐 선교지에 가서 사니까 그 동네에 외국인이라고는 저희들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당시에 큰 애가 4살이고 작은 애가 2살이었는데, 동네 이제 현지인들이 다니는 그 타가소 같은 곳이죠. 그곳에 다니는데, 조금 이제 그 동네 아이들이 장난으로 막 계속 아이들을 괴롭히고 뭐 달라, 어느 날은 협박을 해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희들이 6층의 아파트에 조그만 살았는데, 그곳에 그때는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저희들 통역하고 있던 순교 형제한테 무슨 말이냐, 뭐라고 써놨다, 계속 붙어있다.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몇 시까지 돈을 얼마 안 갖다 놓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협박의 편지들을 계속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몰랐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참 선교가 이게 장난이 아니네. 내가 힘든 건 괜찮겠는데 아이들을 타겟으로 또 이슬람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이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다가 저도 막 이게 돌로 맞고 이랬죠. 이런 거 안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이 이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니 참 아이들마저도 이렇게 힘들구나. 나도 돌 맞고 나도 어려운데 나는 참겠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 선생님이 주고 가신 축구공 가지고 또 동네 아이들하고도 자연스럽게 농아들하고만 축구하는 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축구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축구공이 굉장히 좋아요. 한국 축구공은. 그래서 한국 축구공을 한번 만져보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선교지에서 어려웠던 것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마저도 그 축구공 하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선교에 대한 소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선교지에 가서 뭐 영혼 구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너는 그냥 현지인들하고 재밌게 놀아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그런 마음이 저에게 그렇게 많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그냥 현지인들하고 노는 것이 하나의 선교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준 하나의 또 선교의 소명이다. 이렇게 봐요. 특별히 저는 장애인들과 함께 노는 거. 그래서 제 아내가 약사니까 결핵 환자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우리 4살, 2살 된 아이들은 당연히 결핵 걸리는 건 의학적으로는 뭐 사실이겠지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약사로서 같이 밥을 따로 먹어야만 되는, 왜냐면 어른들이야 뭐 면역성이 있으니까 결핵 환자들하고 밥 먹어도 결핵이 옮기는 게 좀 약하지만 어린 아이일수록 그 면역이 없으니까 결핵이 걸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교지에 왔으니까 우리가 결핵 환자들은 저기서 밥 먹고 장애인들은 저쪽에서 먹고 우리는 따로 먹고 이런 건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 밥상에서 우리가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선교의 시작이고 그래서 함께 밥을 먹어주는 것이 함께 친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의 작은 선교의 시작이다. 이것이 선교의 부르심이고 함께 장애인들과 노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즈베키스탄의 청각장애인들은 낯선 외국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민교 선교사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순간 하나님께서는 축구공 하나로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축구를 하기 위해 모인 한두 명의 청각장애인들은 3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대만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서 동메달까지 따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청각장애인들은 이렇게 이민교 선교사의 사랑과 헌신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